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때 우리 안에 근심 없이 그 본향과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다시 한번 가사를 생각하며,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어내.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 그 두려움이 변하여, 그 두려움 주님 이곳에 예배할 때 나의 기도 되게 하여 주시고, 나의 한숨은 변하여 주님을 찬양하는 노래 되게 하여 주십시오. 내 노래 되었네. 아멘.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 내 주는 자비하셔서,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우리 다시 한번 3절로 여러분의 목소리로 고백해볼까요? 내 주는 자비하. 여러분과 늘 함께 계시고 여러분의 궁핍함을 아시며 오늘 그 은혜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채워주시네. 할렐루야.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의 용에게 선포하십시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송하며,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나 주님만 따라가. 다시 한번 선포하십시오. 나 주님만 따라가. 여러분, 한 주간 성경 통독 잘 하고 계시죠? 아기스 왕 앞에서 미친 채 하던 비참한 그 다윗의 상황 가운데 여러분도 처한 분들이 계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가 시편 34편 아기스 왕에서 미친 채 하고 난 다음에 지은 시가 이렇습니다. 시편 33편 8절에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할렐루야. 이것이 여러분과 저의 고백이 되기를 바라며 우리 함께 다윗처럼 노래하겠습니다. 그는 나의 주 아버지, 내 영혼을 불밭에 누이시고 새와 나무의 노래로 내 맘을 위로하여 주시네. 양들이 주인 찾듯이 오직 한 분 목자인 내 주님을 내가 찾고 또 따르니 주 곁에 나를 메어 주소서. 주는 내 피난처 내 요새 되시니 내 피할 곳은 주뿐이네. 나 돌아가려고 양주의 집에서 내 주님 맞아. 양들이 주인을 찾듯이 양들이 주인 찾듯이 오직 한 분 목자인 내 주님을 내가 찾고 주님을 따르리니 내가 찾고 또 따르니 주 곁에 나를 메어 주소서. 주는 내 피난처 내 요새 되시니 내 피할 곳은 주뿐이네. 나 돌아갈래 보양 주의 집에서 내 주님 맞아. 주님은 나의 피난처 되십니다. 주는 내 피. 주님, 우리도 다윗처럼 주님을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여호와의 선하심을 이 시간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피하는 자는 복이 있다 하셨으니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이 주님으로 피난처 삼게 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가 공핍하여 줄일지라도 주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맞아 주시니 주는 내 피난처 내 요새 되시니 내 피할 곳은 주뿐이네. 나 돌아가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우리의 고백을 받아주십시오. 주님 우리의 고백을 받아주십시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울처럼 우리의 손을 떠난 것을 고집하며 우리의 삶을 통제하려 하지만 모든 것이 헛된 노력임을 보았습니다. 주님, 똑똑한 것이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께 아뢰는 마음이 복된 것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주의 십자가에 잇대어 살며 작은 선택조차 주님께 여쭤보는 주님의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되는 것임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 말씀을 전하실 때 입술과 호흡 위에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는 마음밭을 기경하여 주님의 말씀이 심기어 열매 맺을 준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대로 살기를 다시 한번 결단하오며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초대, 부르심, 그리고 지난주에는 도전, 원수를 사랑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나눴다면 오늘 네 번째 예수의 길에 서다. 그렇게 우리들에게 도전이 되는 우리들의 삶의 대가는 무엇인가? 너희 십자가를 지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영어에 compassion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단어도 역시 두 개의 단어가 합해져 있어요. come이라는 말은 together라고 하는 의미고 passion, passio라고 하는 말은 고난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긍휼히 여긴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들의 고난에 동참하신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주간에 제가 책을 하나 읽으면서 굉장히 인상 깊게 보았고, 이 책을 가지고 또 여러분들과 함께 한 시리즈를 말씀을 좀 나누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 게 있어요. 한 번에 한 사람, 이런 제목의 책인데 카일 아이들먼 목사님이 쓴 책입니다. 그런데 이 책에 바로 이 긍휼이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책에서 긍휼이라는 말과 동정하다라고 하는 말을 구별하고 있습니다. 동정심을 가진다고 하는 말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게 동정심이라는 거예요. 근데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 때문에 그래서 무엇을 하는가. 그래서 긍휼은 동정심 플러스 그래서, 이것이 긍휼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아주 의미 있게 보았어요. 자, 오늘 우리 장로님이 읽어주신 본문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까지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이미 전제로 하고 있어요. 자, 29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나를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멍에 없이 나오는 게 아니라 멍에를 메고 나오래요. 그런데 멍에를 메고 나오면 주님의 멍에는 쉽고 가벼우니 주님의 멍에를 메는 방법을 우리들에게 배우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 사순절을 지나가며 예수의 길에 서다, 예수님의 길에 우리들이 서 있는데, 이 부르심은 단순한 쉼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하는 쉼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멍에와 짐을 다 버려두고 오는 것이 아니라 그 멍에를 지고 예수의 길에 서라.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고난당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그 짐을 지어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우리들이 공간복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생애에 대한 이 말씀을 보면 몇 가지 반복되는 단어들이 등장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하는 말들이 여기저기 등장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하는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예수님께서 고통당하는 자와 함께 아파하셨다, 이런 의미, 컴패션을 의미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누가복음 7장 11절 이하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나인성 과부의 죽은 아들을 살리시는 장면이 나와요. 나인성 과부의 장례 행렬이 쭉 지나가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것을 보시면서 그 과부의 아들이 죽은 그 과부의 슬픔을 바라보시면서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죽은 아이의 관에 손을 대셨어요. 근데 우리들이 그 관은 우리나라 사람들의 생각으로 이렇게 사각으로 이렇게 짜여진 관을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 관은 아마도 성서학자들이 이야기하기에 바로 이 시신을 가져다가 동굴에 넣을 거니까 아마 어떤 들것에 실었든지 그 정도의 관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관에 손을 대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 시신에 손을 대셨다라고 보는 것이 훨씬 더 맞을 것 같습니다. 그 아들이 살아났어요. 우리는 여러 가지 기적을 바라보며 예수님이 살리신 기적에 주목하고 있는데, 사실 그 기적이 일어나게 된 원인은 우리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셨을 때에 그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불쌍히 여기셨다는 그 표식은 어디에서 나타나냐면 십자가에서 나타나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하나님, 그 십자가는 바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것을 분명하게 드러내주고 있어요. 지난주에 제가 한 가정을 만나서 이렇게 이제 신방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마 이제 예배를 지금 이제 드리고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참 마음이 아픈 소식을 접하게 됐어요. 딸 하나 잘 키워서 로스쿨을 나오고 또 이제 로펌에 취직을 했는데 1년이 채 되지 않아서 딸이 혼자 있는 방 안에서 세상을 떠났어요. 연락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부모님이 그 집을 방문했을 때 세상을 떠난 딸을 보고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 이것을 뭘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몇 달 동안 교회를 나오지 못했대요. 나와 있으면 너무 울 것 같아서 몇 달 동안 교회를 나오지 못하고 있다가 어느 날 교회를 나오게 되었을 때 그분의 이야기예요. 그냥 동산지기 권사님이 자신들을 안고 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동산 목사님이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며 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그것이 그렇게 위로가 되더라는 거예요. 저분이 내 아픔을, 내 마음을 잘 알고 있구나. 제가 목회하면서 참 힘든 것이 어떤 말로도 위로할 수 없는 그런 고통, 어려움을 당하는 교인들을 만나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 고통과 어려움과 고난을 잘 위로할 수 있는 것은 어떤 마음이 아니라 그 마음을 같이 아파하고 같이 눈물을 흘리는 그 마음인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한번 우리의 일상을 가만히 보세요. 우리들이 눈을 뜨면서 접하는 이 세상의 일들이라고 하는 것이 대개 어떤 것들인가요? 그리고 우리들이 신문, 뉴스를 통해 접하는 일들은 그렇게 유쾌한 소식들이 아니라 커다란 사건들, 문제들을 우리들이 늘 접하게 되죠. 제가 이 말씀 원고를 쓰던 때가 1년 전이었으니까 그때 제가 접한 뉴스는 어떤 뉴스였냐면, 저 한강변에서 이렇게 술을 먹고 실종된 한 의대생의 이야기, 또 그날 코로나가 막 이렇게 심해지면서 의료 체계가 붕괴될지도 모른다고 하는 그런 상황. 그리고 이 원고를 제가 다시 보면서 정리하던 때는 어떤 뉴스들이 있었는가? 동해안에 산불이 일어나고 우크라이나에 전쟁이 일어나고, 우리들의 주변에는 우리들이 원하는 좋은 소식들보다는 그 어렵고 힘든 소식들이 우리들 주변에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 문제들을 모두 가지고 와서 이 주일날 예배를 드릴 때 이 설교하는 김병삼 목사가 이 문제에 대한 해결을 좀 해주면 좋을 텐데, 하나님 말씀이 시원하게 해결을 해주면 좋을 텐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우리의 문제들을 여전히 안고 살아가는 거죠.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 우리가 누군가에게 긍휼함을 여긴다 라고 하는 말이 정말 사치스럽게 들릴 정도로 우리들 주변에는 정말 분노와 불쾌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근데 조금 더 생각해 보면 진짜 우리들의 삶에 직접적으로 우리를 힘들게 하는 문제들은 뭐 동해안의 산불이나 우크라이나 전쟁 이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오늘 예배를 마치고 나갔을 때 매너 없이 주차해 놓는 사람들 때문에 짜증이 나고, 또 시내에 나가려고 하면 그 막히는 교통 체증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들이 만나는 정말 매너 없는 무례한 사람들 때문에 우리들이 참 힘들어하는 거죠. 요즘은 공황장애, 우울증 이런 것들이 이제 참 보편화되어 있어서 우리들 주변에, 그리고 오늘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 가운데도 공황장애나 우울증 약을 먹고 있는 분들이 꽤 있을 거예요. 제가 참 다행스러운 건 하나님께서 저로 하여금 우울증과 공황장애와 또 수면장애까지 다 겪게 하신 거예요. 아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나는 말할 자격이 있어요. 그런 일들. 근데 또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를 우울증에, 공황장애에 빠지게 하는 일들이 우크라이나 전쟁 그런 거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나를 직접 짓누르고 있는 무거운 짐들,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참 힘들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또 종종 이런 생각을 해요. 아유, 이 문제만 해결되면 좋겠다. 그런데 이 문제만 해결되면 좋아요? 참 이 문제라는 놈이 문 밖에 기다리고 있는 손님 같아요. 문제 하나 지나가면 또 똑똑 두들기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훅 들어와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삶의 이 문제라고 하는 것들, 이게 끊이지 않는 거야. 근데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아주 굿 뉴스를 하나 알려드릴까요? 이 우리들의 삶의 문제 찌르는 가시, 이 십자가라고 하는 놈이 나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있어요. 이거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어요. 나 혼자 겪는 일이 아니라 우리들 모두에게 겪는 일이라고 하는 게 어쩌면 우리들에게 위로가 될지도 모르겠어요. 커다란 십자가보다는 사실은 우리들 주변에 찾아오고 있는 이 소소한 일들이 우리를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그것이 우리들의 현실인 거죠. 근데 우리 주님이요, 이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를 예수의 길에 우리를 초대하고 계시다고 하는 게 어떤 의미일까? 자, 누가복음 9장 23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의 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나를 따라와, 내 길에 너희들이 함께 갔으면 좋겠어라고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십자가를 놓고 따르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에도 나의 멍에를 메고 나를 배우래요. 내 십자가 메는 것도 힘든데 예수님이 내 멍에를 메고 나를 배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가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내 멍에는 쉽고 가벼움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오늘 우리를 십자가로 초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의 무거운 짐과 이 십자가를 가지고 예수님이 초대하시는 이 예수님의 길에 우리들이 십자가를 지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이 말씀의 신비를 우리들이 깨달아 알아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의 짐과 우리의 십자가와 우리의 고뇌를 없애주려고 오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고 있는 것들을 그분의 것과 그분의 십자가와 연결하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자, 제가 지금 여러분들과 나누고 있는 이 말씀은 헨리 나우엔의 예수의 길이라는 책에서 제가 모티브를 얻어서 말씀을 나눈다고 했어요. 그 책에 보면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우리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십자가를 잇대도록, 그 십자가를 연결하도록 우리를 부르신다는 거예요. 자, 책에 나오는 글을 제가 조금 읽어드립니다.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라는 초대는 아마 기독교 전통에서 가장 심오한 차원의 부름일 것이다. 긍휼이란 주님만 우리와 함께 고난당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그분과 함께 고난당하도록 초대받았다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의 길로 초대하시는 것은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고난 가운데 예수님이 함께 고난을 받으시는 것 플러스 예수님의 고난에 우리도 고난받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른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일부러 십자가의 고통을 찾아서 십자가를 진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지고 있는 고통, 여러분들의 삶에 가지고 있는 어려움, 그것만으로도 충분해요. 다른 고통을 우리들이 찾을 필요 없어요. 십자가를 진다고 하는 것, 우리들이 십자가의 길에서 들어선다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고통을 우리들이 인정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거대한 문제와 거대한 십자가가 아니라 삶의 거의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들에게 다가오는 그 십자가를 인정하는 것이라고 해요. 십자가는 어떤 것일까요? 목사로서 내가 우리 교인들에게 뭔가 소홀한 일이 생각이 났을 때 저에게 제일 큰 십자가 중에 하나는 우리 교인들의 삶의 어려운 문제들이 여기저기서 막 터질 때예요. 그때 이것이 나에게 십자가고 이것이 나에게 힘겨워도 내가 돌봐야 될 사람들을 돌보는 거죠.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자식의 문제로 버겁고 이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하지? 그런 생각이 들 때에 그것이 나의 문제임을 알고 그 문제 속에 우리들이 뛰어드는 거죠.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삶의 관계가 깨어지고 우정이 깨어지고 여러분들의 삶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그것을 방관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요, 하나님, 나의 삶 속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내 문제입니다. 이 문제를 직시하고 예수의 길에 이 문제를 안고 들어가는 거죠.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예수님은 너희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세요. 십자가를 일부러 만들어내거나 애써 찾아다니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십자가를 지라고 하시는 것은 바로 우리들이 지고 있는 그 십자가, 그 고통을 우리들이 직시하고 바라볼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다는 말씀이기도 해요. 자, 여기에서 참 이 말이 의미가 있어요. 용기. 그렇구나. 이게 내 십자가구나. 이게 내 고통이구나. 그것을 인정하는 것은 큰 용기가 필요한 일이구나. 우리들의 문제는 이 고통과 어려움과 이 문제들을 직시하려고 하지 않고 외면하려고 한다는 거죠. 자, 목회적으로 제가 이야기를 한다면 제일 힘든 부분, 큰 아픔을 당한 성도들에게 그 아픔을 빨리 이기라고 말하는 것처럼 힘든 게 없어요. 의연해야죠. 견뎌야죠. 이겨야죠. 그러나 그 말하는 것이 쉽지 않아요. 특히 자식을 먼저 떠나보낸 부모님들에게 그런 이야기하는 게 쉽지 않아요. 어떻게 우리들이 그 고통을 빨리 잊으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직면하고 있는 이 아픔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이 방관해야 될 것이 아니라 그 아픔을 우리들이 직시하는 용기가 우리들에게 필요하고, 그 아픔이 내 삶의 일부이구나, 이것이 내 고통이구나, 이것이 내 십자가이구나 라고 인정하는 그 용기가 우리들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헬리나 웨는 이런 말을 해요. 고통스럽고 아프지만 그래도 내 몫이니 받아들일 것이다. 고통을 계속 무시하다가는 삶의 기쁨마저도 잃어버리고 말 것이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셔서 나를 따라오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라고 하는 이 말씀 앞에 제가 묵상하다 보니까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있더라고요. 먼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의 길에 서서 우리들이 예수님을 따라가겠다고 하는 것은요, 먼저 나의 십자가를 지고 내 십자가를 인정하고 주님의 십자가와 잇대어 연결하는 거예요.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이 무거운 짐들을 주님께 연결하는 거예요. 자,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들이 예수의 길에 들어서서 우리들이 십자가를 진다고 하는 의미를 우리들이 분명히 알아야 돼요.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세요. 너 나와 함께 멍에를 매자. 네 멍에를 나에게 가져오고 내 멍에를 내가 함께 매자. 그 예수의 길에 이 책에서 헬리나 웨인이 또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참으로 사랑 안에 있으면 우리의 눈길은 상처에 머물지 않고 사랑의 대상에 머문다. 이 말도 참 쉽지 않아요. 우리들이 참 사랑 안에 있으면
상처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을 바라보게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강권하셔서 십자가를 지게 하시고 그 십자가 앞으로 우리를 초청하고 계시고 그 십자가 앞에서 우리들이 치유받기를 원하세요. 그것을 헬리나우에는 이것이 바로 기도 생활입니다.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와서 하나님께 그것을 아뢰는 것이 기도 생활입니다. 그러면서 기도의 모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제가 글을 그대로 좀 읽어드릴게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제 몸이 아픕니다. 이 고통을 의사가 왜 해결하지 못하는지 모르겠지만 주님은 몸의 고통이 무엇인지 아십니다. 주님은 몸으로 부활하신 하나님이시며 그 몸에 상처를 입으셨습니다. 주님의 손과 발과 옆구리에 상흔이 있습니다. 주님의 상처 속에 제 상처도 있음을 보게 하여 주세요. 그리하여 상처 때문에 원망과 분노와 불만을 품는 것이 아니라 상처 덕분에 주님의 죽음과 부활의 신비에 눈뜨게 해주세요. 제 전 존재로 주님 앞에 나아옵니다. 고뇌와 고통까지 다 가져왔으니 제 십자가가 주님의 십자가와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제 짐이 주님의 짐이 되는 이 경험이 저를 새로운 생명과 희망으로 충만하게 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러한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무거운 짐이 주님의 짐과 연결이 돼요. 이 기도를 통해서 고통 가운데 우리는 새로운 신앙을 가지게 돼요. 이러한 기도 속에서 우리는 희로애락의 감정을 초월하는 믿음의 세계로 들어가게 돼요. 여러분들의 염려를 기도로 바꾸라는 거래요. 우리들의 두려움을 하나님의 두려움과 연결해 보라는 거예요. 우리들의 우울을 십자가에 죽으신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보라는 거예요. 그분이 모든 고난을 살아내셨으니 그분 앞으로 이 모든 고난을 가져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의 임재 안에서 고통과 기쁨과 슬픔과 즐거움을 초월하여 깨닫게 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기도하면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과 연결되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그래서 헨리 나우엔의 표현이 참 좋습니다. 두려움에서 사랑으로 옮겨가십시오.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제자의 도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 성경에 보면 참 많이 등장하는 말이 있어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되어 예수님을 뱃속에 가지고 두려워할 때 천사가 말해요. 두려워 말아라.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무덤가에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진 것을 바라보고 울고 있는 여인들을 향해서 천사가 얘기해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풍랑 가운데서 풍랑이 이는 그 배 안에서 어떻게 할지 모르는 사람들을 향하여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요한일서 4장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쫓나니.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다고 하는 것, 우리들이 이 두려움을 이길 수 있다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21장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베드로에게 찾아오시는 장면이 있죠. 3번을 물으셨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니?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하죠? 예, 제가 주님 사랑합니다. 2번째 물으셨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니? 예, 제가 주님 사랑합니다. 3번째 물으셨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니?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하죠. 주님 아시잖아요. 제가 주님 사랑하는데 제가 많이 넘어지고 연약했던 제 모습을 아시잖아요. 그때 주님은 베드로에게 내 양을 치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요한복음 21장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내가 나를 사랑하면 어쩌면 네가 원하지 않는 곳에 내가 갈 수도 있어. 내가 나를 사랑하면, 내가 나를 사랑하기 전에는 네가 원하는 곳을 갔지만 내가 나를 사랑하면 네가 원하지 않는 곳에 있을 수도 있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던 것처럼, 베드로가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던 것처럼 그렇게 너희들이 원하지 않는 곳에 갈 수도 있어. 우리가 주님의 길을 가면서 내가 고통을 원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 사랑 안에 있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옮기시는 그 자리가 내가 원하는 자리가 아닐지라도 주님을 사랑하게 되면 그 자리가 더 이상 두렵지 않을 거야. 우리가 어디에 있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주의 사랑 안에 거할 때에 우리들이 있는 자리가 더 이상 두렵지 않을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마 오늘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 가운데 그런 두려움이 있지 않으세요? 저도 마찬가지. 이거 참 무서운 이야기죠. 가끔 내 자식이 잘못되면 어떡하지? 여러분, 우리들 주변에 아픈 자식을 평생 돌보며 살아가는 부모님들을 봐요. 아니, 불의의 사고로, 아니면 뇌졸중으로 반신마비가 돼서 그 자리를 보존하고 있는 아내와 남편을 돌봐야 되는 그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는 것들을 봐요. 그때 우리들은 참 두렵지 않나요? 이런 생각을 하지 않나요? 나에게 저런 일이 있으면 어떡하지? 내가 저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 근데 헨리 나우엔이 우리들에게 굉장히 큰 도전을 듭니다. 그렇게 힘들게 자녀를 돌보고, 그렇게 힘들게 배우자를 돌보고, 그렇게 힘들게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그렇게 힘든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을 때 그들은 어쩌면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니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그렇게 돌보는 것은 그렇게 어렵고 힘든 것이 아니라 그것은 사랑입니다. 우리가 만일 사랑 가운데 있지 않다면 두려움이 우리들을 엄습하고 그 두려움이 우리를 붙잡아 놓을지 모르지만, 우리들이 사랑 안에 있을 때 우리들에게 그것이 두려움이 아니라 우리들이 그것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 십자가를, 그 멍에를 내가 질 수 있는 일입니다. 용기 있게 질 수 있는 일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요? 제가 종종 보는 프로그램 중에 세상에 이런 일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 프로그램을 보다 보면 무서워요. 어떻게 가정에 저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어떻게 저렇게 힘든 일을 견디고 살아갈까? 근데 오늘 우리들에게 주는 큰 도전이 있더라고요. 너희가 그 사랑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 일을 절대로 이해할 수 없으나 사랑 안에서 그 일을 보는 것은 다른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나니 사랑은 모든 두려움을 쫓아내느니라. 오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이 십자가의 길로 우리를 초청하셔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예수의 길에 들어서게 하시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와 우리의 십자가를 잇대게 하실 때에 지금까지 보는 그러한 짐과 십자가가 아니라 주님의 사랑 안에서 그것을 보게 될 것이라는 일이에요. 저에게 떠올랐던 찬양이 있습니다.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의 돌 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사랑합니다. 십자가 그 사랑,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의 돌 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사랑합니다.
붙드시리. 나는 곧 외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그 어려운 시간들을 살아내고 이겨냈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을 보잖아요. 그 어려움 가운데서 그 믿음을 가지고, 그 신앙을 가지고 이 시간들을 지켜내고 이겨냈구나. 그 눈물을 흘리며 불렀던 그 찬양 가운데 그 기쁨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십자가를 주님의 십자가와 잇대어 살아가도록 하셨구나.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그 두려움이 변하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매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다시 한번 이야기해요. 우리 주변에는 죽음을 지키는 그런 사역을 하는 분들도 있어요. 병이 깊은 자녀들을 평생 돌보며 살아가야 되는 부모님들도 있어요. 불의의 사고를 당한 우리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그들을 돌보며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도 있어요. 어떻게 이 힘든 시간들을 지나가세요? 우리가 그 사랑 밖에서 보면 절대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리고 그런 일들이 우리들에게 닥칠까 봐 두렵기까지 해요. 하나님, 저런 일이 나에게 닥치면 어떻게 하죠? 그런데 그 일을 감당하고 그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물으면 이렇게 대답할 것 같아요. 감당이 됩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니 두려움과 고통보다는 함께 있는 그 기쁨이 저에게, 그 기쁨이 그 슬픔을 상쇄하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신앙 밖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들에게 물을 수 있어요. 어떻게 그렇게 십자가를 지고 주의 멍에를 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까? 아니, 당신이 원하지 않는 그 자리에 있는 것이 두렵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것은 두려워서가 아닙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들이 지금 그 길에 서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두려움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을 기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 많이 잊고 사는 게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죽을 수 있고 그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다는 것을 우리들이 참 많이 잊고 살아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늘 두려움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다. 그 아버지가 그 주를 자르라고 이야기할 때 저는 그 두려움이 아니라 사랑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아무도 너를 비난하지 않아. 아무도 너에게 책임을 묻지 않아.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거니와 죽지 아니하면 어떤 열매도 맺을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우리들에게 참 능력을 주었던 그 신앙, 십자가의 신앙,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한다고 하는 이 믿음을 우리들이 잃어버리고 살기 때문에 우리들이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는 것은 아닌가. 오늘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들의 삶에도 어쩌면 저런 일이 있을지 몰라. 어쩌면 너희들의 인생에도 너희들이 감당하기 어려운 그 힘든 일들이 너희에게 찾아올지 몰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용기가 뭐예요? 그거 너에게 주신 일이야. 그리고 그거 네가 사랑하면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는 일이야. 두려워하지 마. 너의 짐을 가지고 십자가 앞으로 나와. 지난해 주님은 나의 최고봉 오스왈드 챔버스를 우리들이 나누면서 제가 여러분들과 몇 차례 나누었던 말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제일 큰 축복, 내가 찢겨지는 빵과 부어지는 포도주가 되어라.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이유가 그 부르심 때문에 부르셨구나. 여러분들을 부르신 이유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기꺼이 찢겨지는 빵과 부어지는 포도주가 되도록 우리를 부르셨구나. 우리들에게 어떤 일이 닥칠지 몰라요. 그러나 두려움이 아니라 사랑 가운데 우리들의 십자가를, 우리의 무거운 짐을 주의 십자가와 잇대어 주님의 길에 서서 담대하게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인생을 사랑 가운데 담대하게 이겨나가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